네, 오늘 들을 영분별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30대 초반에 직장을 다니는데, 그 아는 그 거래처 실장님하고 친하게 지내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실장님, 이렇게 혼자 사지 마시고 외롭고 힘드니까 기독교를 믿어보세요. 그랬더니, 나 신 믿고 있어. 그래서, 종교를 갖고 계세요? 그럼 나도 신 믿어. 그래서, 어떤 신 믿으시는데? 했더니, 내 자신 그러다. 그래요. 아, 나는 내 자신을 믿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내 자신 너무 믿지 마시고 교회를 좀 다니셔요. 내가 그랬어요, 그때. 그리고 세월이 10년쯤 흘렀나, 7, 8년쯤 흘렀나? 자기야, 나 교회 다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외롭고 힘드니까, 나이가 먹고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분이. 외롭고 힘들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이모가 교회 다녀라, 다녀라 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실장님이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네 했더니, 교회 다니까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분의 말이 참 재밌지만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죠. 왜? 자기 자신을 믿는데, 물론 인간이니까 자기 자신을 믿어야죠. 솔직히 말해서 자기 운명을 개척해 줄 존재는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다음에 믿고 따를 존재는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은 이 인생이라는 게 나 말고도 영적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들이 나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가기 때문에, 당연히 나 자신 말고도 나를 지켜주고 평생 인도해 줄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복되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오늘날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이 있다. 또는 자꾸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물어보고 들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요, 나도 지금 내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참 앞뒤 졸가리가 없이 내가 이 얘기를 어떻게 이끌어가려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내가 이 얘기를 시작한 까닭은, 내가 또 한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라통이 터져갖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두서없이 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라는 그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린 적도 있고, 책에도 그 내용을 쓴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이 세상에 어딨니? 이 세상에 어딨어?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말해야 들어. 우리가요, 너무 종교를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 너무 종교를 열심히 하려다 보면요, 거기서 막이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도 성도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무 잘하려고 그러고 너무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너무 잘해보려고 하니까 거기서 다 속아 넘어간다니까. 종교라는 것은 잘해보려고 해갖고 잘해지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려고 해갖고 성적이 오르고 정말 죽기 살기로 해서 결과물이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왜? 신이라는 존재가 상대가 있어. 근데 문제는 그 신은 신의 의도대로 하는 거지 내 뜻대로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 거죠. 공부 열심히 한다고 행복이 오나요? 비교적 올 확률은 높지, 높은 지위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성적순이 아닌 것처럼 신앙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죽기 살기로 한다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알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나한테 역사를 해줘야지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잘 나간다는 대하고요, 전화통화를 한다거나 거기 집단에 가입하려면요, 되게 깐깐합니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는 아예 고객센터 전화를 못 걸어요.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데도요, 구글 유튜브도요, 전화 걸면요, 전화 딱 끊어버려요. 왜? 자기가 훨씬 높은 지위에 있거든. 전화를 할 수가 없어. 하려면 이메일로 해. 그게 전부입니다. 이메일로 대화가 됩니까? 그 관계에서 어떤 답답한 얘기를 하는데 메일로 대화가 되냐고요. 통화가 돼야지. 어느 정도는. 그리고 잘 나간다는 교회도요, 그냥 막 못 들어갑니다. 일단은 새신자 교육을, 그러니까 지금 개척교회는 한 명이라도 오는 게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이 좀 잘 나간다는 교회는요, 새신자 그 관리부터 받아야 되고, 목사님 한번 만나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돼요. 네?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려면 스태피라 하죠. 비서를 통해 갖고 얘기를 해서 목사님이 허락해야지 그게 전화 통화가 될 듯 말 듯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자기들도 그렇게 쉽게 얘기 안 해주고, 자기들도 쉽게 통화 안 해주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그러면 뭔가를 해갖고 기도를 해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 들려는 온다니까? 들려는 오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야. 다 자기 생각이지. 그럼 뭐예요? 네? 처음에 언니, 내가 그랬잖아요. 실장님, 종교를 가져봐요. 기독교를 믿어봐요. 그랬더니 나도 신을 믿고 있어. 무슨 신을 믿고 있는데요? 내 자신.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한다는 사람이 듣고 누군가에 대해서 기도를 했다거나 또는 자기 자신이 기도해서 받는 음성의 거의 99%는요. 자기 자신이 들려준, 자기 자신이 들려준 자기 신의 음성입니다. 내 자신의 음성을 자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헷갈리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묻는 것도 그렇습니다. 묻는다고 대답을 해주냐고. 묻는다고 대답을 해주냐고.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나 어떡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나 어떡해요? 주님 나 어떡해요? 주님 나 어떡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간절함에 들려줄 수는 있는데, 매사를 물어보면은 그 매사를 대답을 해주겠냐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누군가가 저한테 매일 전화를 해요. 그러면 전들 그 사람하고 할 얘기가 없는데 매일 전화를 받겠어요? 우리가 문자 씹는다 그러죠. 카톡 씹는다 그러죠. 맨날 그 사람이 나한테 별일도 아닌데 카톡 넣으면은 받아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못 받아줍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맨날 비슷비슷한 문제 또는 자기 고민, 자기 어떤 일, 자기가 하루에 일어났던 일 또는 어떤 궁금한 거를 매일같이 그냥 저한테 전화 걸어서 얘기하면은 그거를 전들 매일같이 받아주겠냐고요. 전들 그거를 매일같이 대답을 해주겠냐고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요, 복의 근원이라는 약속을 주고도 몇 번 안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인생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펼칠 때 그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이삭이라는 존재는요, 그 구원 역사에 의해서 파란만장이 예비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별로 안 나타났어요. 그 이삭에게는 그거 있죠. 그 기근이 들으니까 그냥 여기 있어라. 가나안에 있어라.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 순종하니까 거부 만들어줬을 때 이삭에게 나타난 거지 별로 안 나타났는데, 야곱이라는 존재는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사명이 분명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같이 창대케 되리라. 네? 그리고 이삭은요, 특별한 사명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별로 나타날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하고 현존해서 그 사람을 인도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 물론 그 사람 인생 자체를 이끌어 가지만
많은 굴곡이 없기 때문에 굴곡마다 나타나야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근데 야곱은 틀려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12지파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장악할 민족을 형성하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겪은 고난하고 야곱이 겪은 고난은 상대가 되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은요, 자식을 못 얻는 거, 그것만이 고난이었지 다른 거는 고난이 별로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에 대해서만 고난이 있었다고요. 자식을 약속대로 줬는데 못 가진 거. 그래서 다른 자식을 얻었는데 드디어 약속의 자녀가 나타나니까 그 큰아들을 내보내야 됐던 거.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를 나중에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바쳐야 되는 시험. 그거 말고는 큰 시험이 없었어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큰 시험이 없었습니다. 왜? 이삭에게는 크게 주어진 언약이 없어. 우리가 사명이 크면 고난도 크다 그러죠. 야곱은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사명을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12지파를 만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너의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다는 그 태동이 되는 걸 만드는 시조가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어미 태중에서부터 고난이 예고됐었잖아요. 어떻게 예고가 됩니까? 리브가가 임신을 해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장자가 차자가 되고 차자가 장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네? 장남이 혈통적으로 장남이 어떻게 장남의 그 권리를 잃어버리고 차남이 장남의 권리를 갖습니까? 그러니까 장자와 차자가 쌈이 붙는 겁니다. 파란만장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의 전존재가 드려지는 인생으로 갔던 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네. 야곱이 내가 이거 오래돼서 까먹었는데요. 77세에 그 아버지 그 집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요. 바단 아람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야곱에게 한 번도 안 나타났다가 루스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요. 야곱이 기도를 그동안 얼마나 했겠어. 그래도 하나님이 나타나지는 않으셨어. 현년을 안 했다고. 근데 드디어 야곱의 인생이 드디어 이스라엘 12지파를 태동하는 그 지향점으로 향해서 가는 시작이 되니까 루스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거기서 돌기둥을 세우고 번제를 붓고 기름을 붓고 거기서 한마디로 말해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실 때까지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11조를 드리겠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하시면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떠나잖아요. 그리고 20년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연단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특별한 얘기가 없었어요. 야곱이 지금 성경에 안 드러났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삼촌 나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습니까? 언제나 고향으로 돌아갈까? 언제나 나는 하나님 내 가소를 이끌고 아버지 땅으로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언젠가 돌아가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응답이 없는데 20년 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잖아. 때가 되니까. 신본주의라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인본주의야. 내가 노력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거든. 거기가 맹점이야.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냥 내 길을 인도하는 게 신본주의고 기독교고요. 내가 자꾸 어떤 종교적 행위나 영적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뭔가를 들으려고 그러고 끌어당기려고 하는 게 인본주의 영적 테크닉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께 물어라. 물어갖고 물은 대로 행동해라. 답이 온 대로 행동해라. 이거는 되지도 않는 놈의 소리를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져주는 거야. 근데 너무 성도들의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따라가요. 그러다 보면 거짓 음성에 사역자도 속고 성도도 속는다는 얘기죠. 야곱이 20년 만에 떠나니까는 삼촌이 쫓아왔잖아. 자기 재산 갖고 도망가는 줄 알고, 자기 딸들 데리고 도망가는 줄 알고 삼촌이 쫓아왔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잖아요. 드디어 선악한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선악한 야곱에게 말하지 마라. 그게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은 야곱한테 함부로 대하면 너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네. 너 야곱한테 함부로 대하면 넌 내가 가만히 안 둔다는 얘기예요. 그래 갖고서는 그네들이 갈르앗에서 만나갖고 돌 그거 쌓고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너는 내 딸들을 잘 돌보고 우리 영역을 해치지 말고 나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맺잖아요. 그게 갈라앗 언약이잖아요. 그게. 그리고 돌아오는데 마하나임에서 이제 이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데 왜? 좀 이따가 에서를 만나야 될 걸 하나님이 아시잖아. 그러니까 야곱을 거기서 만난 다음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야곱이 기도해서 된 일이 아니잖아요.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는 그 신본주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하는 신의 여정이었어. 그 여정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음성을 들려주고 인도하는 거지. 인간이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만 뚫리면, 소위 말하는 영맥이 뚫리면, 기도줄이 뚫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는 건 그 발상 자체가 이미 발상 자체가 틀린 거야. 단추 자체가 첫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부터 단추가 끼어진 거야. 되지도 않는 놈의 소리를 지금 기독교는요. 지금 오늘날에 지금 한국 기독교는요. 되지도 않는 놈의 거를 영성이라고 너무나 성도들한테 잘못된 걸 많이 가르치니까 이 다혈질이 우라통이 그거 들을 때마다 터져. 정말로. 네? 그래갖고 야곱이 야복강에서 자기 식구들 다 떼로 보내잖아요. 두 떼인가 세 떼로 나눠서. 에서가 하나 치면은 저쪽이라도 살으라고. 하나 치면 저쪽이라도 살으라고. 네?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자기 식구를 놓잖아요. 그게 야곱이 교활한 겁니까? 당신 같으면 안 그러겠어? 나를 죽이러 온다는데 감은 건너야 되겠고. 그러면 당연히 종들이나 가축을 앞에 보내고 내 식구를 뒤에 보내지. 그럼 내 식구를 지금 죽인다고 오는 형 앞에 맨 앞에 내보낼 사람이 어딨어. 그게 야곱이 교활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야곱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임하셔갖고 밤새 씨름을 하는데 한도뼈를 쳤다는 거예요. 한도뼈를 치면은 못 일어난다는 거죠. 한도뼈를 쳤다는 거는 사람에게 다리를 지탱할 거를 부러뜨렸기 때문에 못 일어나는데도 야곱이 끝까지 매달린 게 뭐냐면 복을 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복이라는 건 현세의 복도 있죠. 인간인데 어떻게 현세의 복을 무시할 수가 있어. 인간이 종교를 갖는 가장 최고의 원인, 근본 원인은 기복 때문에 갖는 겁니다. 기복에 대한 그 욕구가 충족되면 인간은 신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거는 신의 선물이기도 하다는 거죠. 왜? 고통당하는 인간의 마지막 소망이 죽음일 수 있고요. 왜? 인간은 고통 속에 사니까. 또 하나는 죽음이라는 게 없으면 신을 안 믿어.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안 죽는데 인간이 왜 신을 믿겠어요? 네? 그런데 야곱이 그때 복을 달라고 했던 건 루스에서 했던 그 약속 있지 않냐고. 하나님, 그게 무너지게 생겼어요. 지금 내 삼촌 집에서 20년이 다 무너지게도 생겼어요. 하나님.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한테 언약하신 거, 루스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니시가 창대케 되려는 그 언약이 지금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거를 하나님 이 문제 앞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환도표를 쳐도 그 언약을 놓지를 않잖아요. 놓지를 않고 끝까지 하나님 루스에서 약속하셨던 걸 이루어달라고 하니까 뭐라 그러죠 그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겼다. 이제 그 이름 쓰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그러면서 환도뼈 언약을 맺잖아요. 환도뼈를 친 거는 야곱의 육성을 죽이려고 환도뼈를 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이 뭐야? 육신에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긴 게 할례 언약이에요. 무슨 언약? 할례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을 육체로 새긴 게 할례 언약이에요. 그럼 환도뼈 언약은 뭐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이 환도뼈 언약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로치고 이스라엘 민족이 환도뼈 힘줄을 먹지 않더란가? 써있잖아. 그게 뭐야? 모두가 다 환도뼈를 쳐갖고 못 걸어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 언약에 동참하려고 환도뼈 힘줄을 먹지 않은 언약에 동참하는 환도뼈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언약의 제정식이 야복강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다리를 절면서 그 언약이 제정이 된 아침에 뭐라고 거기를 이름을 줬어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는데도 죽지 않았다. 그래갖고 아침해가 돋는다고 브니엘이라고 졌잖아. 모든 게 신본주의의 역사는 도도하다. 신본주의의 신의 역사는 도도하다. 신은 신의 의지와 뜻대로 인간을 이끌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 신의 필요에 따라서 신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 인간이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어떤 식으로도 나타나. 현년도 되고 꿈으로도 나타나고 치유로도 나타나고 계시로도 나타나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세밀한 음성으로도 나타나고 감동으로도 나타나고 또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됐죠? 형 에서를 만나고 형은 세일로 떠나고 야곱은 숫곳으로 가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세겜으로 가잖아. 세겜이 어디야?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가장 먼저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 단을 쌓았던 곳이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입니다. 거기서 세겜에 도착해갖고 야곱이 단을 쌓잖아요. 엘렐로에 이스라엘 단을 쌓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거기서 살려랬어. 근데 문제는 딸 디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살려랬다니까. 근데 딸 디나 사건이 일어나니까 베델로 가잖아. 네? 베델로 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 어머니 유모였던 그 드보라지, 그 유모 이름이. 드보라가 돌아가시니까 알론바고 통곡의 나무라고 그래갖고 드보라를 묻지 않습니까? 그러고서는 계속 아버지가 계신 부엘세바로 내려가는 가정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면 지금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죽어. 지금 그 부인이 낳던 아들 하나가 요셉이야. 그런데 지금 1살짜리 피덩이, 이 젖을 누가 먹일 거냐고, 이걸 데리고선 지금 아버지한테 가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 인생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야곱의 심정이 대봤냐고요. 나는 그 야곱 일생 읽을 때마다 눈물 나더구만. 그러고 나서 아버지 집에 도착했는데 1년 만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장자로 생각한 거야, 요셉을. 장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힌 거거든. 걔가 죽었대잖아.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그 어린 아들 베노니, 고통의 아들을 이름을 바꿨잖아. 베냐민으로. 네? 그러고서는 세월이 흘렀는데
죽었다던 그 요셉이 살아가지고 가나안에 기근 들어서 다 죽게 생겼더니 요셉이 살아가지고 아버지 모시고 올라오래 갖고 고향에서 죽어야 되는데 애국까지 가서 생을 마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인생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내가 험악한 생을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셉을 그곳으로 보낸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이 나중에 형한테 그랬잖아. 형들이 아버지 죽으면 네가 우리를 죽일 것이다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세크리파이스, 희생이 없으면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요셉이 희생을 당한 거야. 그렇지만 그 희생의 결과는 성물이 되는 거예요. 희생을 당한 희생양은 성물이 되듯이 요셉도 희생을 당해서 총리가 됐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 12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면서 야곱까지도 결국은 그 이국 땅에서 생을 마치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끝에 뭐라 그러죠? 요셉한테 내가 죽거든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10조의 땅에서 나를 묻어달라. 그래갖고 막발라 굴에서 묻어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신본주의는 도도히 흐른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좌우하지 못한다. 신본주의는 도도하게 흐르는데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너무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얘기하신다. 그래야지 무슨 놈은 맨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해서 이상한 소리를 들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음성을 듣는 거고, 당신 자신이 누군가를 예언해 준다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하는 얘기는 당신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고, 고통스러워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 또는 고통당하는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려줄 때가 있어. 그거를 기도해야지. 간절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교회는 그 고통당하는 성도의 문제를 놓고 목사님이나 같은 성도들이 계속 중보기도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는 좋은데, 껐듯하면 하나님 내가 이번에 뭐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100% 응답 와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와? 자기 자신으로부터 온다고요. 내 자신으로부터 온다고요. 생각을 해봐. 우리도 카톡을 씹어. 문자 씹을 때가 있어. 나는 안 씹어. 나는 안 씹는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씹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전화를 걸면은 너무 피곤한 상대는 안 받아. 나는 거의 받아주는 스타일이야. 나는 거의 받아줘. 근데 나도 어떤 사람들은 되게 지겨워. 특히 우리 그 사촌 중에 하나 있어요. 정말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아. 막 이상한 소리 하도 막 그 망상 같은 소리 해갖고 내가 그 사람 얘기만 들으면 머리 돌아버릴 것 같아. 그래도 나는 너무 외로우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라도 외로움을 좀 풀고 숨 돌릴 여력이 있으면 내가 조금 힘들어도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한 20분 들어줍니다. 나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 전화를 안 듣습니다. 네, 안 받아요. 인간도 인간 간의 관계에서 매일같이 전화하면 자기 엄마 전화도 안 받으려고 그래. 엄마가 매일같이 전화하면 자기 엄마 전화도 안 받은 사람 많아요. 왜? 매일같이 전화하니까. 심지어는 자기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찾아오면 몰래 번호키 바꾼다며.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날마다 뭘 물어보면 날마다 대답을 하겠어?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냥 얘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들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들으라고. 들으려고 하지를 말아야 돼. 종교성을 내려놔야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어. 우리가
하늘을 볼 때 그냥 봐야지 하늘이 보이지. 하늘을 그냥 볼 때 하늘이 보이고 그냥 볼 때 구름이 보이지. 저 하늘을 향해서 뭔가를 갖고 난리를 치면 그 하늘이 제대로 보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고 너무나 힘든 내 인생 다 고달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낯따르잖아. 고통 없는 인간이 어딨어. 그래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 신의 섭리는 도도하다. 신의 섭리가 내가 하는 영적 행위보다 훨씬 크다. 그거를 알고 종교성 내려놓고, 아브라함은 그냥 열심히 살았잖아요. 야곱도 열심히 살았잖아. 이삭도 열심히 살았잖아. 열심히 사는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고 살아가고 기도하고 살아가다 보면 필요할 때 말을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그 음성 듣기 훈련이나 음성을 들어서 예언을 한다는 거나, 또는 자꾸 뭐를 해. 물어봤자 뭐가 대답하겠어. 당신 자신이 말을 하겠지. 당신 자신, 스스로 신이 된 당신 자신이, 당신 자신 안에 있는 당신 자신의 영이 말을 하겠지. 그러지 말고 제발, 아브라함, 성경의 인물들은 자기 삶에 충실했어요. 자기 삶에 충실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기도했지만 하나님한테 뭘 들으려고 난리 국판을 벌인 적은 없다는 거야. 그러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인도한다고요. 그 신본주의의 도도한 길을 임마누엘로 걸어갔던 건데, 오늘날은 기도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인간이 무조건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뭐를 끌어오자, 듣자, 보자, 얻어내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인본주의 영적 테크닉이 만연한 거고, 좀 더 고급스럽게 말하면 교회에서 마법 주술이 만연한 거고, 조금 천박하게 얘기하면 난리 구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난리 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전혀 모르는 순진한 사역자들이 자기의 행위가 성령 사역이라고 믿는 거고, 그거를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든지 삶에 돌파구를 열어보려는 성도들은 그 사역자의 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행하고 따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꼭 거기에서 간증거리가 하나둘씩 튀어나오면 그 간증거리 붙잡고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정말로 난리 구판도 이런 난리 구판이 없어. 그러니까 불교 같은 경우는 그 학승,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불교의 그 교리에 충실한 그 수행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 그 점치는 스님들이 있어. 아무래도 절에서 이렇게 도통한 사람들, 산에서 맨날 기도하는데 도 안 통하겠어요? 계룡산에서 3년만 수행하면요, 도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답니다. 왜? 산에는 귀신이 많고 정말로 산귀신은 세거든. 그 동굴에서 맨날 촛불 켜놓고 기도하면 뭐가 쉬겠어. 당연히 도통하겠지. 귀신이 쉬겠지. 그래갖고 점치는 스님들이 많으면 거기도 난리구판이야. 근데 불교는 우리 기독교처럼 난리구판이 아닌 게, 거기는요 방언하라고는 안 합니다. 네? 그리고 그냥 스님이 어떤 점을 쳐주고 부적 써주지, 스님이 날마다 하나님, 그러니까 부처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래갖고 불교 신자들은 기도해도 그냥 탑돌이나 하고 108배나 3000배나 하지 부처 음성 들으려고는 안 해요. 네? 그리고 은사 달라고, 능력 달라고 맨날 기도하잖아, 기독교 신자는. 거기는 그냥 업장을 소멸하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면 되죠, 부처님? 그래갖고 그 참회 기도문 같은 거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능력 달라고 기도를 안 해요. 근데 기독교는 방언 달라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 듣게 해달라고, 성령의 은사 달라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법을 배우고, 환상 보는 법을 배우고, 이 짓들 하니까 뭐가 역사를 하겠어. 온갖 잡새가 날아드는 거지. 온갖 방언 귀신 플러스 온갖 잡기가 디글디글한 거예요, 여기가 지금. 근데 그거를
성령 사역이라고 하고 있고, 너무나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어디라도 돌파구를 열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삶의 돌파구를 열려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려움을 당하면은, 나도 그런 목사님도 옛날에 만나고 싶었고 돌파구를 열고 싶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현신의 권사님이 일으켰던 신유사역, 성령사역, 물론 현신의 권사님도 어떻게 했는지는 사실 그때 가봤으면 영분별을 하겠죠. 어쨌든 순복음교회에서 4차원 영성을 빼고 최자신 목사님이나 조영기 목사님의 성도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던 그 순수했던 시절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을 오늘날 조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막 그냥 인간의 인본주의로 난리구판 버리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본주의 역사에 의해서 새로운 그 역사, 하나님이 새롭게 펼치는 성령의 역사가 진정으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눈물 속에 고난 속에 사시는 성도분들이 하나님이 새롭게 펼치는 신본주의에 입각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중에서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성령 음성 듣기, 그리고 이런 사역은 정말 잘 분별해야 된다는 의미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답답해서. 네. 비가 오네요.